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 새벽 시간 고요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선한 뜻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 주셔서 능력의 길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 땅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청지기의 삶을 살고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고 정욕도 있지만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오늘도 주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 풍성케 하시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반듯하게 잘 걸어가는 복된 심령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닫힌 문 열어주시고 묶인 것 풀어주시고 우리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이 기도하는 제목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셨습니다.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과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증언자로,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하나님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일터에 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듣게 하시고 구원받는 은혜의 선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에 와 정착하고 신앙생활하며 가정을 이룬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특별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가정 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북녘 땅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과 공산권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수고와 헌신 기억하여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속히 생명의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땅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마다 주님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런 지역들, 나라들, 또 난민들, 그 땅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한 민족, 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나라, 평화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제목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며 욕심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고백을 담아 감사를 담아 기도를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보게 됩니다. 제가 17절 다시 봉독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말씀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10계명을 쭉 읽었습니다. 10계명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이것이 복된 길이다, 이것이 은혜의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죄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마음대로 함부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안식일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계명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너 사이에 두지 말아라. 사람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어떤 이념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하나님, 참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가 되신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을 내가 잘 지키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과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실천 집신 가운데 중요한 것이 주일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주님의 날로, 안식의 날로 재충전하며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날로 주일을 잘 지키면 주일이 나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격하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수평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무엇부터 사랑해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 어디서부터 지켜야 할까? 오늘 10번째 계명부터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리 사랑은 쉬운데, 자식들 손주 사랑은 쉬운데, 주머니가 쉽게 열리는데 부모님 공경하며 부모님 사랑하는 것은 이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10번째 계명부터 연결시켜 보면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나중심적인 욕심을, 나중심적인 사랑을 내려놓으면 부모 공경이 되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올라가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탐욕, 소유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으면요,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거짓말의 문제, 거짓 증거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도둑질하는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간음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이것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오늘 첫 걸음을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10번째 계명은 그동안의 계명과는 조금 다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의 소유를 얻고자 하는 탐심, 탐욕의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번째 계명이에요. 탐내다라는 말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
내가 얻어야 돼, 가져야 돼, 비교하면서 얻고 싶은 그 욕망이 내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살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훔쳐오게 되고요, 사람을 해치면서까지도 빼앗아 오고자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탐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아주 콩알만하게, 좁쌀만하게 아주 작은 것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것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확산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요, 이 콩알만한, 좁쌀만한 이 탐심이, 탐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져야 되는데, 갖고 싶은데, 이 마음이 점점 확산하게 되면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결과를 만들게 돼요. 탐욕은, 탐심은 점점 자라게 된다. 또 하나, 탐심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와가 선악과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가면은 안 돼요, 보면은 안 돼요. 아니, 너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거기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계산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먹으면 뱀의 유혹처럼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언제까지, 어느 것까지 가능할까? 그 마음이 꿈틀거려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불신앙적인 생각, 탐욕이 내 안에 들어오면 결국은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는 것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 탐욕, 이 탐심의 이 출발점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또 하나, 보는 것에서도 시작된다. 또 하나, 여러분,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만족이 없어요. 참 특별한데,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그것 하나만 채우면 딱 좋겠다. 여러분, 이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 은사,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복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이 탐욕,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 오늘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 예수님이 이 탐심에 대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형과 나의 그 유산을 좀 재분배해 주세요. 나누어 주세요. 형이, 보통 아들이 둘이면 형이 아버지의 그 유산 가운데 3분의 2를,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요. 그러니까 2배의 몫을 형이 갖게 되어 있어요. 왜? 유대인의 전통으로 얘기하면 형이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업을 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는다면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2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의 입장에서 보니까 형이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뜻대로 아버지를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좀 형과 나의 유산을 재분배해 주세요. 이렇게 분배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너의 탐심을 물리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비유로 주신 것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잘 짓고 창고에 그 수확물을, 농산물을 쌓아 놓은 다음에 내가 먹고 즐기며 내가 영원히 평안하리라. 그때 예수님이 그 영혼을, 그 부자의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탐심이 유익하게 되냐? 오늘 그 비유를 누가복음 12장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요, 눈을 멀게 합니다. 마음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내 삶에 주신 은혜, 은사 다 까먹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건 죄 같지 않아요. 내가 잠깐 욕심 부리는 게 이게 무슨 죄가 될까? 근데 하와와 아담을 보십시오. 결국 그 탐심이, 정욕이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파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결국 그와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져요. 갈등을 일으켜요. 내 안에 탐심이 나타나면요, 내 심령도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평안의 관계가 깨어져요. 6세기에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탐심에 대하여, 탐욕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과 탐욕은 7명의 자녀, 그분의 표현대로 7명의 딸을 낳게 된다. 탐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녀들 낳게 되는데 7명의 딸이 낳는다.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이라는 불만, 냉담이라는 그런 자녀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낳고 싶지가 않고 내가 낳을 계획도 없지만 탐욕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잉태가 되어서 계속 자녀를 낳아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이 탐욕과 탐심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먼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는 것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내 이웃의 소유나 내 이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보이거든요. 들리거든요. 근데 그 보이는 것에 대하여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집은 저렇게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까? 저 집은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비교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비교함의 결과는요, 우쭐하든지 아니면 좌절하든지, 교만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비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든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 유명한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자기 집에 고기,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비교하지 말고, 왜 우리는 이렇게 채소를 먹는데 저 집은 왜 고기 구워 먹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 기뻐하면서 화목한 것, 평화를 지키는 것, 이것이 더 복되고 귀하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무조건 부자는 행복하다, 또 반대로 부자는 불행하다, 가난한 것은 불행한 거야, 아니야, 가난해야 행복해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비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의식으로 가득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때에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내게 주신 선물을 절대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보면 좋겠는데,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 솔로몬이 인생의 경험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없는 것, 믿음 은혜 없는 것,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것이 전도서인데 5장 19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비교하면 크다 작다라고 그렇게 비교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재물 부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게 주신 것 누리며 또 하나 즐거워하게 하셨다. 누리게 하셨다. 활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셨다.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 소중한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으셨다. 예수님의 비유, 달란트 비유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가져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그거 빼앗아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여러분 비교해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5배를 가졌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2배를 가졌어요. 나는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1달란트의 가치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남자 장정이 2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면 나는 5분의 1밖에 안 돼, 나는 반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에 대하여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연약할 때에, 부족할 때에, 어찌 보면은 눈물 나는 일 많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 은사, 감사가 없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걸 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의 4장 11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은사, 선물이라는 것 잊지 않는다.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너희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비교하지 말아라. 항상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뜻대로 사는 것. 한 가지를 덧붙이면 여러분 내게 주신 것 다 쓰지 못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래서 임종의 시간에 좀 더 참을 걸, 좀 더 즐길 걸, 좀 더 베풀 걸, 껄껄하면서 인생 마무리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따뜻해졌고, 그 사람이 좀 힘을 얻었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이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는 시간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은사라는 것. 여러분 내게 주신 것 너무너무 소중한 것. 비교하면은요 자꾸 이렇게 내 자신이 초라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자족하면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해지는지 몰라요. 탐심을 물리쳐라, 비교하지 말아라, 감사해라, 자족해라,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열흘 동안에 1절부터 17절까지를 쭉 읽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읽었는데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저 자신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설교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영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 영적인 깨달음,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기도해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설교할 본문을 소리 내어서 한 20번을 읽어보라. 20번을 읽어보라 이게요. 내가 한두 번만 읽으면 다 아는 본문인데 20번을 읽으면 내가 읽는 가운데, 소리 내어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영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합니다.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성경을, 시편을 소리내어서 읽고, 복음서를 소리내어서 읽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가운데 내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감이 있어요. 내가 받는 깨달음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합니다. 오늘 십계명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믿음의 길 오늘도 잘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십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의 문제,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보는 것으로 인하여 비교하지 말아라. 자족해라,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선용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사랑을 위하여 선용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 청지기의 인생을 오늘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과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아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